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격려를 안 했네요. 갑자기 뭔가 허전해야 했더니 일관사에 특성했는데 그래서 너무 잘했는데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찬양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일권사회 특성 잘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 저희가 또 식당 운영을 합니다. 제 1권사회에서부터 다시 이제 식당을 섬기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 1권사회 또 우리 이스라엘 찬양대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직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오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요,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변화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신앙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쫙쫙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말씀이 살아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왜? 나는 이미 다 완전해요. 나는 이미 다 배울 게 없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하나님도 다 알고 신앙도 좋아서 더 이상 나는 잘할 게 없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만하죠.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당연히 교만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기는커녕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때문에 기분 나빠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까?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비록 그는 지도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면 뭔가 내가 새로운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니고데모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의 대화는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그 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죠. 종교 지도자, 종교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니고데모, 첫 번째,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거듭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1번,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님. 그러니까 아직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모르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그렇게만 이해를 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대해 마음이 열린 거죠. 처음에 신앙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에 의외로 새가족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이렇게 새가족 분들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진짜 새가족,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좀 계세요. 요즘 새가족 중에. 그럼 이제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제가 꼭 물어봐요. 오늘 말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웠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오늘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걸 알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우리가 2장에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바꾸신 그 표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찾아온 거죠.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 안 찾아오고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럼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추측하건대 두 가지 추측할 수 있죠. 하나는 낮에 바쁘시니까, 예수님께서 엄청 바쁘세요.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좀 한가한 시간에 이제 찾아가기 때문에 밤에 찾아가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시선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적인 이 종교 지도자인 공적인 인물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이 공인이 비주류인 예수님에게 가서 뭘 물어보고 선생님 하기에 조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가지 않았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알아주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나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니고데모는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차리고 예수님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고맙다, 뭐 알아줘서 감사하다, 뭐 당신은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가 궁금합니까, 이걸 일절 물어보지 않고 바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십니까? 3절이에요. 3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적 지도자님 그렇게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얼마큼 했고, 내가 지금 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안수 집사로서, 뭐 재직으로서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아무리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칭찬받고 훌륭합니다 뭐 상 받고 막 뭐 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천국에 들어가야죠.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중요한 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빼고 핵심, 아주 중요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으로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종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신앙인, 무엇이 신앙이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제 5절이죠. 이제 5절 하기 전에 니고데모가 질문을 또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자 예수님께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물을 어떤 분들은 이건 세례 받아야 되나 보다, 물세례를 뜻하나 보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물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중 강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성령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게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에 태어났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은 채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다시 영이 살게 되므로 그것을 다시 태어난 것으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성령의 임하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시면 성령이 오시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성령이 떠나가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로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가 누구죠?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 다시 태어난 씻음, 그러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거 느끼죠? 근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알 수는 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거듭났구나 알 수는 있는데, 내가 언제, 몇 시, 어디서 성령으로 거듭난지는 몰라요. 이제 이 구원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네. 그러면 언제, 몇 시, 어느 장소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모르겠는데요. 그럼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던 그 순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거듭날 수 있는가? 이 거듭남의 그 과정, 우리가 거듭남의 비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2번. 우리 2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1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14절,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만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이제 민수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이 독사예요.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독이 퍼져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뱀, 그러니까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나무 긴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들어 올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중에 누구든지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았죠. 근데 이제 모세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뱀 물려서 막 열이 나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저 노뱀을 보면 산다. 근데 그 노뱀을 본 사람이 있고 안 본 사람이 있겠죠. 본 사람은 왜 봅니까?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쳐다봄으로 살았고, 이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열 펄펄 나니까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기어 나가가지고 저 노뱀 본다고 낫기나 하겠냐, 말이나 되겠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해서 끝까지 안 나간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노뱀,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우리 프린트물입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그 거듭남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것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프린트물에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 죄의 자식, 죄의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프린트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이렇게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번, 하나님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16절 시작.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수준 낮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내가 병이 나면, 내 자식이 좀 잘 되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질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왜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지도록 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9월 29일에 생명 초청 주일에 자꾸만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 지인들을 자꾸만 왜 초청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좀 어떻게 안 되려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보고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이웃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교재에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것, 거듭나게 되는 것은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헛 믿은 것 같아요. 내 믿음이 가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진짜 한번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고 싶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으로 시작된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게 진짜 믿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참 중요해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저는 성경 공부랑 말씀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왜냐,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했어.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신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성경 공부가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을 깨우고 흔들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해야,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지난주에 참 기뻤던 일이 있었어요. 기뻤던 일, 주일날. 뭐가 기뻤냐? 초신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초신자가 초신도를 전도했어요. 새 가족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잘 나오세요. 그래서 올해 세례를 받았어요. 올해 작년에 나와서 올해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젊은 분이신데 그분이 평상시 때는 인사만 하고 가는데 지난 주일에 저한테 와서 예배 시간 인사하는데 저한테 90도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냥 알잖아요. 그냥 인쇄치레로 은혜 안 받았는데 막 졸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하고 진짜 은혜 받는 분하고 다르잖아요. 예?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글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정말 진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알다시피 깨어 있으라. 어떻게 보면 새 가족에게는 듣기에는 좀 충격적이고 좀 힘든 아주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을 그냥 다 받으니까 그 영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처음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 땅에서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긴 거고 그 영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수요 사경에 오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잘 신앙생활 하실까? 또 제가 들어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멀어서 못 오시니까 이 말씀을 꼭 듣는다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말씀도 들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네 번째,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 혼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외로운 거야.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이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에요. 혼자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럼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요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하고 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좋으세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죠. 여러분, 이것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명을 따라 삽니다. 사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때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자기 중심,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요령을 필까. 여러분, 자꾸만 이런 분들은요, 정말 안타깝게도 거듭나지 않으신 분이에요. 거듭나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주님과 함께 고난에게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